저주로 맹세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례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였죠? mindful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카르라고 히브리어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지점에 도달을 했죠?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라는 고백을 하면서 장시간 동안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9장을 쭉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 거예요. 9장의 거의 90%가 레위인들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고 기도를 들어갔을 때 여기서 마지막 종착지를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조상들이 잘못했던 범죄와 악행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인정을 하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감탄고토 기억나시죠? 달고 달디단, 밤양갱이 아니라 달고 달디단 나의 악행과 죄악들을 또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달고 달디단 밤양갱을 먹다 보면 여러분 쓰고 쓰디쓴 무저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임이 괜찮았죠? 혹시 무저갱 뭔지 아세요? 밤양갱, 무저갱. 오케이. 안 먹혔어요? 오케이, 다음에 next time.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실력으로 잘 살 수 있는 것 마냥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집하는 어깨를 들이밀기도 하고 목이 곧아서 이렇게 나만 잘났다 유아독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이고 우리 모두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 기도 파트가 뭐였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 지금을 해석하고 신앙적 결단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적 결단에 이르렀죠? 언약 갱신이었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어요. 회개하고 오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가 봤더니 난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선택해야 된다. 지금 이날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저기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연약한 생각과 마인드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개념일 수 있어요. 내가 결단해봤자 또 죄를 짓겠지 라는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 들어가니까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패배를 매번 느끼니까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언약을 견고한 언약이라고 세웠던 이유는 우리 신앙적 결단과 이 언약이 내 실력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열심과 이 가치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면 정말 알지 못하는 한 가지와 정말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고, 그 반면에 그 반대쪽 사이드를 보니까 나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는 확신하게 되는 그 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제 10장에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10장에 들어서면서 어떤 식으로 이 구체화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오랜 기도 끝에 결심을 맺은 거죠.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해서 오늘 10장의
포커스와 어떤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살기를 원했는가에 대한 초점이 되겠죠.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원래는 여러분 히브리어 아마 성경에는 저 38절이 10장과 같이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봉하는 거가 나온 다음에 바로 10장 1절부터 뭐가 나오죠? 우리가 이름 읽다가 다들 많이 수락을 했는데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서 고생 많으셨는데 일부러 다 하나씩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본문 10장을 보면 누가 언약을 세우고 그 결심에 동참했는지에 대한 이름들이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리스팅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성경에 특히 이 10장에 들어왔을 때 이 많은 이름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을 읽을 때 여러분 풋풋하면서 나 발음 진짜 못하네 킥킥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이름들을 읽어가면서 대체 이 쓰인 이름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성경 안에 적혀진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졸업식을 갈 일이 좀 있었어요. 이 졸업식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2시간 아니면 또 3시간 이렇게 졸업식이 진행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음 주 금토일 거의 3일장에 걸려서 UCI 졸업식이 있다는데 맞나요? 맞죠? 예, 졸업식이 3일간 걸리는데 졸업식에 보통 가게 되면은 뭐 한 진짜 많게는 뭐 막 4시간, 막 3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왜 있는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까?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 읽었던 모든 사람들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브레모, 노바디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졸업식에도 그렇죠. 내 클래스메이트가 아니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호명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아십니까? 물론 마음에는 축하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막 내가 우! 막 이런 환성과 탄호성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식을 가서 보니까 이게 이 문화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한 명씩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가 한 졸업식을 갔었는데 최근에 자기 딸인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그 온 가족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막 들썩들썩 일어났다가 내 아들 맞나? 이렇게 막 확인하고 이런 막 인투지애즘을 가지고 졸업식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를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기록된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 이 이름 얼마나 열심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한번 읽혀지는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된다면 그 얼마나 큰 환호성과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탄식이 올라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성경의 이름들을 다 나열하고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이 이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시고 부흥하게 하는 이 신앙을 개혁하게 되는 이 언약의 갱신의 모습에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나간 이유는 나중이라도 이 이름을 봤을 때 그때 동참했던 그 부흥을 갈망했던 사람들의 그 소망이 전해지기 위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식 가면은 그 내 친구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 친구의 이름이 불려지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주공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탈레포트 한번 졸업식 갔는데 명주공 그러니까 막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환호성을 안 불러. 우리만 신났어.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적힌 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여러분 후손들이 보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겠어요. 그렇죠?
와, 여기 내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 있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름을 적어 나간 이 조상들의 이름을 볼 때 뭘 해야 되는가? 후손들은 본을 받기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본을 받기 위함이었는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아마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 다시 읽진 않을 겁니다. 또 리딩 테스트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룹핑을 해봤어요. 이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름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지는가 보았더니 4가지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뭐죠? 행정관들이에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모든 제사장들의 이름이 열거돼요. 세 번째 그룹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9절부터 13절까지 또 쭈루룩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여기서 재밌는데 일반 백성들의 우두머리래요. 약간 대빵, 그죠? 우두머리들이 14절에서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문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임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언약갱신을 9장 3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은 무엇이죠?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니까 행정관들이 2명이 벌써 출연을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사람의 이름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의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리스트를 쫙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누구지? 라고 보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겠다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느헤미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클루를 받은 거예요. 이름을 적어 나갈 때 지도자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렇구나. 본을 받아야 되는구나. 어떤 모습을 본을 받아야 되는가. 재밌는 게 뭐냐면 1절부터 27절까지 4가지의 부류가 뭐냐면 보니까 유다 모든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일반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유다 사회 계층의 지도자들, 대표하는 레프레젠티티브의 이름들을 다 적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한마디로 또 내포하고 있습니까? 모든 계층이 사인하고 서명을 했다면은 그 지도자를 따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도 그걸 뭐 한 거예요? 함께 통참한 거죠. 통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 지금 유다의 사회 풍습대로 따라서 이름을 지우고 이름을 나열하는 이유가 바로 지도자들이 먼저 이름을 서명하고 사인하고 시링, 인침으로 인하여서 먼저 대표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뭘 한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내가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각 계층의 대표자들이 먼저 뭐 한 거예요? 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고 결심합니다라고 sign and sealed 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믿는 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다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를 좀 본받아 보고 싶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예살문 청 1, 2, 3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청 1 아마 최연소가 06인가요? 06이라고 가정하면 청 3의 나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갭이 있죠. 그러면 청 1들은 누구의 등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본받겠습니까? 청 2와 청 3이겠죠. 청 2들은 누구를 보면서 신앙을 본받겠습니까? 청 3이겠죠. 이제 좀 묵직하게 다가오죠. 여러분, 교회가 클수록
사람도 많을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공동체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본을 받기 시작하죠. 아, 저 형, 저 누나 되게 이런 신앙적인 모습들 진짜 본받고 싶다. 저런 모습이 참 귀하다. 이런 모습 혹시 있으시죠? 청일들 혹시 있나요? 없다. 큰일 났다 이제. 아, 진짜 큰일 났다. 청이들 있나요? 청삼에게 배울 점이 있나요? 되게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청삼도 청이를 보면서 배울 수 있죠. 우리 청삼은 청이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나요? 아, 이거 훨씬 봐봐. 역시 이래서 나이가 중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 통밥이 잘 굴러가요. 자,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늘 이렇게 10장에 이름이 적힌 이유가 그거 같아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대표하고 있었던 계층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본받아야 하는지 오늘 이제 제가 좀 깊게 들어갈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은 즐거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자, 오늘 먼저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다시 부흥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기도가 끝났으니까. 자, 부흥은 솔선하여, 이게 뭐냐면 프로액티브란 뜻이에요. 솔선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가 오늘의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부흥이 뭐냐? 내가 먼저 솔선하는 거예요. 먼저 나서서 먼저 leading by example 하는 거예요. 솔선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록된 말씀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부흥에 있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실 텐데 오늘 본문을 같이 파헤쳐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엄청난 수식어가 붙어있죠. 모든 자예요. 그냥 한마디로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여기서 보세요.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든 계층들이 먼저 언약을 갱신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했던 모습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뭐예요? 총명함이래요. 그리고 뭐예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래요. 자, 그러면 이 지식과 총명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도 지식과 총명함이 있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여러분 먼저 볼 게 이거예요. 다시 이제 28절 보여주시면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오죠? 그 남은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사인 앤 실하고 그 남은 백성들, 영어로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쉽게 영어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The rest of the people. 모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와 둘로스 리더들 제외한 rest of the people, congregation. 이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같이 이제 언약의 본을 받아서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동참한 모습의 표현이 두 가지의 특별한 수식어가 붙었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식에 관해서 먼저 다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지식과 총명이다. 오케이. 그러면 지식은 무엇인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지식 있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존 롤모델이 누구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그 앞에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느헤미야와 여기 지금 잠언의 이 지식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것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원어가 지식은 여러분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느헤미야에서 나온 그 지식은 야다예요. 야다. 들어봤습니까? 야다는 to know라는 뜻인데, 이 야다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생에서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그 지식, knowledge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야단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영어로는 fear of God 이라고 되어 있죠. fear of God.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의 자손들이 진하게 체험했죠. 진하게 체험했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멸망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죽어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70년. 그리고 70년 후에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야다한 거예요.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 9장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뭐래요? 두려우시며 레위인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지금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내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모든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사사시대 때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셨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이제는 체험해서 안 거예요. 야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대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능하시대요. powerful 하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제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막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Fear of God. 경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요, 돈 잘 버는 사람 본받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엄한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 너무 겸손해서 얼굴 못 들어서 내가 자격 없는 것을 아니까 그냥 눈물로 호소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그 사람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되게 잘 나가야 본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뭘 하길래 저기 차도 좋고 집도 있고 뭐 잘 나가.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본,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이 뭐래요? beginning. beginning 뭔지 아시죠? 시작점. 경외는 여러분 시작점인 거예요. entry point.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자의 그 경외함과 knowledge는 시작점이라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구절은 여러분 많이 모르시죠?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까지만 암송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건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게 비기닝 포인트라니까요. 경외하는 지식이 비기닝 포인트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라고 따라오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죠.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할 거야, 훈계할 거야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끝까지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바벨론이 와서 나라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훈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훈계하시기 위함. 이 훈계하시기 위함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고집스러운 어깨를 들이밀고 목을 꿋꿋하게 올리면서 나 죄 안 졌어, 나 그렇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경외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훈계가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탄고토 얘기 들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하나님의 쓰디쓴 징계와 훈계가 이제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지식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구나. 나를 훈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이유가 나를 끝까지 넘어뜨리고 낭망시켜서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생케 하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그 자식을 대하는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을 거예요. 52일 만에 자기 땅에서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다 누구가 있었습니까? 다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 기억나시죠? 이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던 상황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니까 이들이 체험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다 보니까 경외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지식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교만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쓰고 쓴 훈계와 그것들이 옛날에는 멸시하고 받기 싫어, 평강이다 했던 그런 달고 달기 달디 단 이야기만 들었다면 밤양갱 할 줄 알았죠? 한번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쓰고 쓰디쓴 하나님의 징벌이, 훈계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허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식들을 체험한 자들이 뭐라 그랬죠? 바로 지식과 총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식을 다뤘고, 그러면 총명은 무엇인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오늘 잠언 9장 1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Beginning of wisdom 이런 나오죠. 호크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여기서는 이제 잠언서에서는 지혜서니까 simultaneously, interchangeably 이제 쓰는 건데, 이제 beginning of wisdom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래요? 명철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The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insight라고 했어요. insight. 여러분 살면서 이 사람 인사이트 있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통찰력이 있네, 이런 사람 많이 보셨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본받아야 할 인사이트가 뭐라고 하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인사이트래요. 다른 것이 인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인사이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힌트를 드렸는데, 명철에 히브리어가 적혀 있죠. 저게 비나라는 뜻이에요. 비나. 이 비나의 원어의 어근이 뭐냐면 빈이란 히브리어인데, 이 빈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오늘 느헤미야에서 발견됐던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할 때 그 총명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쭉 가서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뭐예요? 총명, 이게 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잠언서에서 나왔던 비나, 발음도 비슷하죠? 이 비나가 명철과 총명은 그러니까 어근이 같은 거예요. 같은 루트 월드에서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언약을 갱신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 마땅한데, 내가 어떤 자를 본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지식이 있는 자였죠. 두 번째 뭡니까? 총명이 있는 자래요. 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understanding이 있는 자래요.
잠언에 의하면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사이트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인가? 이 방금 28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총명에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이걸 좀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understanding to the law of God 이라고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understand, insight, to discern,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명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인가? 아니에요. 29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는 어디에 다다르는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그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저주로 맹세하였대요. 저주로 맹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언약을 갱신한 사람으로서, 결심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지 않고 어긴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사생결단이었을 겁니다. 다시 내가 다른 나라가 와서 나를 죽여도, 나를 망하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굳건하게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생각이 들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맹세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러지 않죠. 저는 한번 시간이 된다고 모르겠지만 제가 총회고시 볼 때 그 안수 받기 위해서 총회고시 봤잖아요. 우리 이형석 전사님도 패스하신 그 총회고시인데, 그 총회고시를 볼 때 저랑 같이 앉아 계셨던 이제 목회자 후보생 캔디데이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앞에 이제 되게 원로 목사님들, 여기 또 그 교단에, 그 교계에서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한 11명쯤 앉아 계세요. 굉장히 인티미데이팅하죠. 그래서 한 명씩 전도사 때니까, 그때는 목사 후보생들이니까 총회고시를 보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 잘 지키면서 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요.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제대로 이 녀석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아주 이제 밟아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목 꼿꼿하게 안 들고 교만하지 않게 섬기지 않겠냐라는 선배의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막 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뭐 하자 있는 거 없나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랑 제가 논 논문이랑 여러 가지를 다 갖고선 자료가 있거든요. 앞에 두고서 이제 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이런 게 다르게. 근데 여기 계셨던 한 분이 지금 그 당시나 3번째인가 4번째 오시는 분이셨어요. 총회고시를. 근데 이제 그런 막 질문을 할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주를 성수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한 주에 막 40시간, 50시간씩 일하는데 그거 다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 명씩 물어보는 거야. 지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이러고 있는데 한 분은 저는 변호사라 가지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 그쯤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심의 마음의 중심이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변호사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헛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당황했어. 약간 흠칫.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고 싶으냐 이 말이지, 막 이제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엄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엄하게 맹세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저주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진짜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생결단이죠. 내 신앙과 내 삶을 일치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결심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어플라이 하겠다는 것이 바로 결단의 의미겠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렇구나.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냥 빈 수표 날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내가 사생결단하면서 제대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언더스탠딩,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그 잠언 읽었지 않았습니까? 총명이 뭐래요? 하나님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기억나시죠? 네. 방금 한 것도 벌써 까먹으셨어요. 네. 자, 방금 말했던 거지만 그 지혜가 경외하는 거라면 거기서 파생된 게 뭐예요? 나가 총명함, 이 명철함이 뭔지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접시물 물 받아놓고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자연 캐년 가가지고 우와 이렇게 웅장한 어떤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명한 사람은, 명철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과 knowledge와 언더스탠딩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읽었던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행하겠다라는 컨클루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이래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록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식과 명철을 잘못 알고 있어요. 총명함과 명철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PhD가 있으면 가방끈이 길면 총명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자가 명철한 자래요. 총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lead by example 할게.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내가 본을 보여줄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넘나들죠. 너무나 쉽게 넘나들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비결,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까? 더 잘 벌까? 이런 것들에 항상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찾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런 것들로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래요. 명철이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정말 이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본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다. 그렇기에 이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죠? 부흥은 솔선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지식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총명함이에요.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knowledge와 wisdom은 성경에 말하는 것과는 참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벌써 2월 달이었더라고요. 2월 16일에 신도시가 망한 이유 파트 2 설교 때 제가 우리 그때 한창 센서스 하고 있었을 때인데, 예산 레지스트리 기억나시죠? 그걸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소망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레지스트리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의 서명이 나중에 뭐 5년, 10년 뒤에 누군가 마치 이걸 봤을 때, 이름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구나, 나왔군요. 저거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기 자세히 보면 맨 첫 번째 이름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셀목자들과 우리 전도사님들과 셀목자들과 이제 사역팀장들 이름을 적었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언약을 갱신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적었는데 느헤미야 이름이 먼저 적히고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이 이름을 적으면서 여기서 어떤 서원을 했을까? 하나님의 공동체,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수적인 부흥도 있지만 영적으로 내적인 우리 부흥을 갈망하면서 내 안에 개인의 신앙들이 개혁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뛰고 달리자 했던 그 마음에 소원함을 가지고 이름을 저는 적었어요. 이 두루마리가 아직은 있거든요. 혹시 적지 못하신 분들 오늘 셀 모임 때 적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5년, 10년 저 두루마리를 만약에 여러분의 후대의 예살민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저 이름을 보면서 여기 누구 있었네? 김은영이 있었네? 약간 이런 거죠. 김승진이 있었네? 김영광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살미 지금까지 오기까지 눈물과 땀방울과 가슴앓이하며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서명했던 자들이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을 받는다는 게요, 저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어디에서 근원돼야지 생각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섬겨주고 있는 사역팀장들과 셀목자들, 모든 목회진들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공동체가, 삶이 어떤 식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 여러분 셀 모임에 가도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셀 모임에 가서 한마디 한마디, 눈빛, 제스처, 단어 선택, 언어, 톤, 목소리 볼륨, 이거 다 본받는 거잖아요. 다 영향 받잖아요. 그렇죠? 험담하는 거 영향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거 본받지 말고 정말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봤더니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그 야다, 그 널리지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그 본을 따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로는 저 자신을 또 먼저 바라보고 우리 목회진들, 셀목자들, 사역팀장들이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섬기는 어떤 프로페셔널 전문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 우리 되게 많이 와요. 너무 놀라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새가족들이 몰려와요. 근데 또 두려워요.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때 제가 보니까 제가 부임하고 지난 주일까지 207명이 새가족이 왔다 갔습니다. 카운트 다 해봤어요. 그리고 올해만 봐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60여 명이 셀 배정이 되어서 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사실은 본 게임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이 공동체에서 본받을 게 있나? 배울 점이 있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모여있지? 뭐 하는 곳이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셀 모임 하실 때 대화, 언어 다 본받습니다. 200명이 왔다 갔는데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하고 딴 데로 갔을까요? 본받을 게 없어서 그런 거겠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교회에 왔는데 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네, 뭐 배울 점도 없네, 하나님 죽었나 보다, 예수는 그냥 일반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싶고 고민하는 것은 다른 것, 세상의 것을 본받아서 교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사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그래서 말씀을 넘어갈까봐, 내가 말씀 밖의 일을 행할까봐 벌벌 떠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셀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